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육적 영접에서 영적 영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서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해서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집. 그러면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손님으로 영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전부로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자기가 자기 집이니까 주인 행사하면서 주님께 40절에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참 영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더 좋은 편이 무엇인가? 마리아처럼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이 주님은 의자에 앉으시고 자기는 의자 밑에 앉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의자에 앉고 주님을 의자 밑에 앉게 한 명령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잘못된 자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두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육적 영접은 이 가정이 잘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세 스아를 당시에 최고의 할 수 있는 양인데요. 그걸 반죽을 해서 떡을 빚고
살찐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건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육적 영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자식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 영접은 못했습니다. 영적 영접. 사라가 내 나이가 얼마고 내가 노쇠하였고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접은 마리아처럼 다소곳이 앉아서 말씀 영접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사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대단히 중요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말씀한 대로 이삭을 낳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주님을 대할 때에 영적 영접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은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말씀 영접.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영접.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의 사역에도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사역 열왕기상 17장에 떡 하나를 빚어가지고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 대접을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의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거, 거기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뭐 기적,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걸 이제, 근데 이게 육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육적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17절에 아들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투덜투덜거리면 안 돼요. 이 사르밧 과부가 18절에 투덜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마르다의 원망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케이스만 다를 따름이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21절에 3번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22절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이 기쁨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집에 파송된 것은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지성소 신앙으로 바뀌게 하는 데 있어요. 바뀌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도 이제 교회 뭐 주방봉사도 하고 뭐 구역장 일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뭐 주일학교 교사로 뭐 가서 봉사 그걸로 때우고 그냥 주일 때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 설교를 또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요.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은 주일날 그분은 바르게 참되게 예배드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함들을 많이 갖는 분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돼요.
남선교 회장, 여전도 회장, 무슨 뭐 권사 회장 뭐 이런 분들은 설교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발장 끼고는 오늘 누가 나왔나, 오늘 뭐 선교 예비 받아야 되는데 또 무슨 사업에 또 무슨 일을 또 뭐 부탁해야 되는데 하고 사람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이제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것은 대단히 그분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 뭐 저는 한 30분, 새벽기도도 30분 하고 주일 설교는 한 40분 하는 참 구닥다리 같은 목사인데 그렇게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모르고 일생 신앙생활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죽만 남아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 가진 자의 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시죠. 수넴 여인이 뭐 엘리사에게 세간도 방도 침상도 다 마련해 줍니다. 육적 영접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고 참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육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영적 영접으로 신앙으로 깊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엘리사가 한 해를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이 말은 영접하지 않아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수넴 여인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영접이나 이런 봉사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건 영접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요. 그런데 이제 과연 말씀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붙들고 자식 살려달라고.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4절에 그의 입에는 엘리사의 입으로 그의 눈에는 엘리사의 눈으로 그의 손에는 엘리사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렸더니 아이가 다시 7번 재채기하고 눈 떴다고. 이게 뭐 세간살이 침상, 의자, 책상 마련해서 영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진짜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이 귀한 영접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의 10장이나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18장이나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하 4장이나 내용 다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26절. 너희들이 육적 영접을 하면 안 된다. 영적 영접을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많은 케이스, 아브라함의 경우에, 수넴 여인의 경우, 사라밧 과부의 경우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에 케이스는 달라도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육적 영접입니다. 27절 같이 읽을까?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육적 신앙생활 영접으로 해서 영적 영접의 영적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은 말씀을 받는 것, 말씀. 영혼에 만나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요. 최고의 영혼에 만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영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으멘 할렐루야가 나오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여는 할렐루야. 그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영적 영접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영접을 해서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 진리의 말씀, 주님의 약속으로 내 믿음이 연합되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리시는 분도 그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면 그의 부활도 우리와 연합되어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영적인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것 그렇게 분주하게 이걸 가장 부인하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 잃어버렸을 때에 막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죽은 자의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의 두 종류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을 육적으로 영접하는 거고 마리아의 믿음은 영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마귀가 그냥 벗기려고 하더라도 벗겨지지 않는 전신 갑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야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봉사하고 그토록 헌금 많이 하고 그토록 교회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 귀한 것을 그냥 통째로 빼앗겨서 벌거숭이가 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서 이게 항상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음성이 항상 들려져야 돼요. 이 음성이. 그래서 이 한마디 음성으로 아브라함도 보고 엘리야의 시대 때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도 보고 엘리사 사역에 수넴 여인도 보고 주님이 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건 너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표적을 좀 봐야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요. 주의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데 다른 것에 그냥 많이들 치심해요. 신앙생활의 전부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잡았다거나 이미 내가 뭐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은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역사 신학자 판넬 베르그는 주님의 부활을 선취라는 개념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앞당겨서 잡아와 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앞당겨서 보여주신 선취적 사건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항상 귀에 들려져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주님을 늘 묵상하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의 주님 영접 방식과 마리아의 주님 영접 방식에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항상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줘서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부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